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를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준비한 무한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진짜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다가 때로는 실패와 좌절, 방황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기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안타까운 겁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JMS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혹해서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 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신들이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지 말아야 될 신념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안타까운 길을 걷는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걷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맺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이들 또한 버젓이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은 몰랐다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건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정관념을,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도망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풍랑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나가 배 밑에서 자는 것을 보고 깨웠어. 그래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에 맞는 그 삶을 요나가 살았습니까?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치기 위해서, 요나를 건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만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 사회를 통해서 요나는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 속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회개치 못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수없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건만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회개치 않고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붙잡혀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앞과 옆과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분주복잡해서 다사다망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새벽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타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하면 마음 속상하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옳은 길로 가게끔 계속 훈시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들의 말들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기를,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닫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한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들 앞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안타까움과 실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모든 것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더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더 간절하게 그분을 원하고 더 간절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또 하나님이 큼을 믿고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한없이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